시기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들어서 정말 고유의 명절을 지나고 또 우리 명절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미 구약 당시에 은혜에 대해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매였거나 노예나 종이 되었을 때 그것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것을 구원이다, 구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종돼 본 일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로마의 군인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내 짐 좀 들고 가. 한 5일만 내 짐을 들고 가라. 이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로마 사람의 그 짐을 들어다 줘야 되는 그러한 속국,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누가 너더러 오리를 짐을 들고 가라고 하면은 심리를 가고, 누가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내놔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물론 그 복음은 이미 구약 당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같은 창조주 되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다시 그는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오셔서 개혁자로서 그러한 모든 사랑의 기별을 전파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오늘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기념을 하고 있는 안식일에 우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일 뿐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날로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구원을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칭의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견딤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하늘의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귀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증해야 합니다.
히브리 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면하라,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죄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유행과 명예를 추구함과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때때로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는, 굳어지는, 강팍해 되는 그러한 것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무 때나 원하는 때면 내가 가던 이런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경솔히 여기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감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들의 불안한 그러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성령을 거스린 이후에라도 저희의 감화를 사단 편으로 끼친 이후에라도 어떤 최후적인 순간에 내가 걸어가던 그러한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의 경험과 교육이 이미 그 품성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굳혀놨기 때문에, 완전히 형성됐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최후의 어떤 최후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자 하는 이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렸을 때 휘기가 좋고 자기가 내려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듯이 아직 우리가 젊었을 때, 아직 어렸을 때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아직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기운이 있을 때 우리 창조자를 기억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 그러한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어떤 악한 욕망이라도 내 자신이 고집스럽게 품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가서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버릴 것입니다. 죄악적인 방종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을 강하게 만들고 대담하게 불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자신이 심은 대로 수확을 거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경을 통해서 죄인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 가운데 솔로몬이 그러한 아주 악을 심상하게 보는 데 대해서 두려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는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뜻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그러한 뜻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협력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은 인간도 함께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함으로써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 3장 7절 8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바라는 음성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리고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를 날개 아래다가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으리라. 그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겸놓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그러한 세상에 대한 그러한 표상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그런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할 수 있었고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유대나라는 나라로서의 모든 소망이 끊겼습니다. 은혜가 끊겨버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귀에 들려오십니까?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멸망을 피하는 데에는 아직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러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확실한 기초로 피신하라.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확실한 기초, 반석 되시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이사야 28장 가운데 그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5장 2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겠다고
이사야 45장 17절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떨어뜨리고자 애쓰는 대신에 율법의 완전한 표준에까지 도달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려고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자비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구석에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이 있다고 하면 버려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오늘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오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한낱 그런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약속한 진실이고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현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또 과거에도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거룩한 천사들에게 호위되어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의 품성이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위해 전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품성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럽게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 때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품성은 영원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고정되는 것을 인을 맞는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품성대로 고정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리, 유혹, 쾌락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인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다라고 하고선 도장을 찍어서 요지부동으로 만드는 것을 도장이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내 거다 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날마다 확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생활에서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의 그러한 진리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은혜 받을 그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감화를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와 하늘 천사들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적합성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즐겁게 지키는 그러한 일로서
성화의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채석장에서 떠낸 거친 돌들과 같은 그러한 품성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는 그 가마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우리 본성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모든 불완전과 죄를 제거해주고 시련의 그러한 끌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대리석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맞춰지는 그러한 돌들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현세에서만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하도록 주어진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과 사를 결정하도록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은 죄악의 생애를 택하고 제공된 큰 구원을 등한히 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직전인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어떻다고요? 만족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넉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방해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오늘을 필요한 매일 주어지는 은혜이지 내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의롭게 되기 너무 늦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은혜의 유예 기간이 닫혀지기 전에 이러한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중보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의를 우리의 옷처럼 입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속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은혜의 시기가 오늘 끝난다고 하면은 나는 그대가 구원받는 데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이었지만은 믿음이 오고 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이상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올 때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 믿음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세계 역사의 어떤 시점까지
인간이 율법 아래 있고 믿음이 오는 그때부터는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파에서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율법 시대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은 정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본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시점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그때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출생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에 의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길 잘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한 엉뚱한 그러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시점에 살았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그 후에 살았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말에는 그것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 이상의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는 엉뚱한 그러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구약 시대를 나누는 일정한 때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언제 왔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룸으로써 더 이상 율법을 대항하지 않고 율법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때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쁘게 지켜지게 된다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의 선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은 태초부터 왔음을 보게 되는데 아벨 시대에 아벨이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유일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오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다른 시간이 없어요. 오늘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면은 우리 마음을 닫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 3장 7절로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고 깨어있고 일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경고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온 하늘은 활기차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날, 시온의 구원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던 시간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자, 더 좋은 나라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순례자들과 나그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향에 다다랐다 하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향이 눈앞에 보이는구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 않았구나. 자,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문을 열고 자, 이 문으로 들어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다 이리로 들어오라 하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오라고 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준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참 안식이 없다 하면서 참다운 안식의 의미를 배우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밀접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양심의 항의를 별반 받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해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내일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 생략의 목록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모두 마음의 흙 속에 뿌려진 하나의 나달인 이유입니다. 단번에 간직된 빛의 매줄기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물리친 유혹은 두 번째 올 때는 더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물리칠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해서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새로운 승리를 얻을 때마다 더 높고 더 고상한 승리의 길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격렬한 그러한 투쟁인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영생을 위해서 뿌려진 그러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아름다운 그러한 품성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191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해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다. 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릇을 열어놓고 주님, 우리 그릇 위에 늦은 비를 주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후에는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을 모아드리는 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자들에게 그 늦은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생명수의 강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강의 그 물에 우리가 목욕하고
마시고 정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생명수의 그러한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만 쫓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써 빛이 더 큰 능력으로 빛을 다음번에도 이를 거절할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게 되어서 마침내 빛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돼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는 즐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멍에를 매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다 함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은 사람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렸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백성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바위야 산하 나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보좌에 계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한 처참한 운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결정해야 될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